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자격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태양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잘생겨서 좋다고 말합니다. 똑똑해서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호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잘해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죠. 자존감이 낮아지면 반대로 열등감이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열등감이 높아지면 주위에 있는 자들의 행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실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 자학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업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늘 당당한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신분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자녀됨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죠. 여러분 화면 보실까요? 네, 앞 보지 마시고 화면 보실까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봐주시죠. 네, 화면 보시고 에베소서 1장 4, 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나 읽어도 힘이 되는 말씀이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기쁨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돈이 많이 없어도, 세상에 특별한 성공하지 못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딸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참 좋은데 조금 불편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안 정리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좀 깨끗했던 집안이 옷만 좀 치우면 됐었는데 아이들이 오면서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도저히 제가 이제 인내의 한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는 지난주에는 나를 잡아서 불러다가 야단쳤어요. 그래서 집안 곳곳을 들여다보면서요. 야, 빨래는 제때 좀 갖다 놓으란 말이야. 음식은 먹었으면 좀 치우고 설거지를 바로 좀 해놔야지. 욕실로 들어가고 이 머리카락 봐라. 아빠가 이런 머리카락이 있냐? 그래서 머리카락도 좀 치우고 막 기타 등등 잔소리를 쫙 했어요. 딱 하는데 천미가 다 들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사랑하는 딸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딱 그래. 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인데 좀 적당히 말하라는 거예요. 뭐 적당히 해야지 뭐 아빠가 이렇게 심하게 혼내 뭐 이런. 아빠가 아무리 혼내고 야단쳐도 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 행위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존귀 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위 사람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게 제목, 제가 9절에서 제목을 딱 따왔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보내주셨습니까? 10절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지.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아주 쉬운 말로 들리지만 그렇게 쉽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시간과 약속 장소를 정하지 않습니까? 이 바쁜 현대인들은요 약속 잡고 누군가 만나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아무리 시간 없어도 좋아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형제가요 한 자매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형제에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자매에게 정말 멋진, 깜짝 놀랄 만한 멋진 프로포즈를 딱 했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형들에게 찾아갔어요.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형들이 하는 말이, 여자는 말이야 10번 찍어 넘어 안 넘어가는 여자가 없어. 그 자매도 그렇게 될 거야. 막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옛날 형들이죠. 옛날 형들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무튼 그 말을 듣고 형제는 매일 사랑의 편지를 시작해요. 매일. 그런데도 자매가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더 굳게 결심하고 안 되겠다, 매일 3번씩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보내고 점심 먹고 보내고 저녁 먹고 보내고 하루에 3번씩 편지를 보낸 거예요. 놀랍게도 결국은 그 자매가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랑 했을까요?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편지를 쓴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편지를 전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 자매는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편지를 하루에 3번씩 갖다 줘야 되니까. 하루에 3번씩 만난 거예요.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은 그런 애가 계속 만나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게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전달해 줘? 그러면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늘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결정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받자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요. 만나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7월 주제잖아요. 자, 이 말씀에서 제가 7월 주제를 따오게 되었는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알고만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내 안에 계시지 뭐, 나도 주님 안에 있지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더라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날 우리 딸들과 대화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충격받은 게 하나 있는데, 지난 목요일 한 오후쯤에 딸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아빠, 왜? 오늘 오후에는 우리랑 아빠랑 함께 시간 가지면 안 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늘 함께 있었잖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택에 들어오면 딸들 제가 보니까 저는 기분 좋죠, 보니까. 그런데 피곤하니까 씻고 바로 자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바쁘고, 저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딸들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함께 외출하는 시간도 한 번인가 잠깐 뭐 2-3시간 가지고 못했던 거예요. 야, 3명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구나. 제가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 주님과 자주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늘 함께 있다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뭐 나는 이렇게 뭐 있지 뭐, 그게 아니라 실제로 따로 떼어서 주님과 만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잠시라도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은요, 이제 7월부터 매일 성경 그 큐티 교재 가지고요 매일 큐티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같이 모두가 다 하고 소그룹별로 나누기로 했대. 와,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년들은요 우리 주보에 보면 새벽기도 본문이 있어요, 한 장씩.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 안에 있어요. 새벽기도 담당자랑 본문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창세기부터 쭉 와가지고 지금 민수기까지 왔거든요. 다 끝낼 생각입니다, 계시록까지. 그래서 요즘 우리 새벽기도 한 50명 정도 꾸준하게 오고 계시는데,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멀리 계시고 못 오신다 하더라도 이 한 장씩 읽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지다 보면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 만나고 자주 함께하는 존재를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요, 사탄 마귀는요, 이 방해해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없애려고 합니다. 끝까지 방해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온전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만남을 방해한다니까요. 미혹의 영인 마귀는 말 그대로 미혹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사도 요한이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시키는 영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분별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오늘날로 치면 거짓 사역자들. 안타깝게도 거짓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 사역자들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언제나 사탄은 광명한 창사,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가장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시키고 거짓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사역자들, 또 거짓 직분자들을 이들이 하나님께 속해졌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분별하다라는 표현은요, 어떨 때 쓰는 단어였냐면 위조 지폐를 구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 구별하기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미혹의 영을 가진 거짓 사역자들, 때로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행위를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능력이 있는지 보십시오. 능력 없습니다. 이 거짓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짓말이 정말 거짓인지 계속 거짓말을 들어보면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오히려요, 혼란스러워요. 진짜 맞는 것 같아. 때로는 막 듣고 있으면. 여러분, 위조 지폐인지 진짜 지폐인지 구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위조 지폐 감별사라고 하는데,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되는지 아세요? 네? 위조 지폐를 막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것은 이렇게 틀렸네, 이건 저렇게 틀렸네, 이렇게 해서 위조 지폐 감별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조 지폐 감별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지폐만 봐요. 진짜 지폐만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가짜는 하나도 안, 처음에는요 가짜를 하나도 안 봐요. 그러니까 진짜만 몇 개월 동안 계속 봐. 왜 진짜인지, 어떻게 해서 지폐가 만들어졌는지 끊임없이 진짜만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에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짜를 딱 보면 바로 안 돼요. 조금만 가짜만 딱 보여도 이거 가짜네, 이렇게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왜? 진짜만 봤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 혼란이 찾아올 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요, 참 진리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이 혼란스러울 때 진리의 말씀을 그냥 바라보면 돼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미호영을 분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 봐야 돼요.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 보면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내쫓아지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원리들 이론만으로 배울 수 없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이론만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배우고 실천된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발전돼요.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 사도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것을 다시 한번 권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내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진짜로. 자, 21절인데요. 네, 마지막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면 가장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쫙 가르치고 있어요. 27개나 되는 그 성령의 은사들을 쫙 열거를 해요.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데 13장 넘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구절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니,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죠? 예?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마지막 구절이니까 이제 그 다음 장이 무슨 장이죠? 13장이잖아요. 13장이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무것도 사랑하지만 내가 너무 사랑해. 근데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네. 여러분, 정말 이게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참 사랑은요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도 뭘 주셨는지 다 잊어버리셔요. 네. 내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거나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요 참 사랑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그 베푼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기대가 있거든. 그럼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은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도시마다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한 미군 병사가 런던의 군기지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지프를 몰고 길 모퉁이를 딱 도는데 어떤 소년이 빵가게 앞에서 코를 대고 서 있는 거예요. 안에서 요리사는 빵을 막 굽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차를 세웠어요. 소리 없이 그 소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창가에 보니까 요리사가 빵을 진열대 위에 딱 놓으니까 자기 앞에서 딱 놓는 거예요. 코를 대고 있다가 침을 꿀꺽 삼켜.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사가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꼬마야, 저거 먹고 싶니? 물었어요.
소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가 소년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빵을 다 사주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소년이 병사의 옷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 병사가 딱 돌아보니까 소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요?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사랑을 베풀 때보다 더 하나님과 비슷해질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죠.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주는 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줄 때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이 만남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함으로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며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배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형제자매들 사랑하면서 나누어주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함께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 이번 주 토요일도 우리 나가잖아요. 나가서 또 베풀 거예요. 최대한 잘해주라고 할 거예요. 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우리 교회가 나가면 제일 많이 모인대요. 뭐 요즘에는 100여 명씩 모인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 식사 이런 것들 다 나누고 우리 교회가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삶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닮아가